사사기 15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레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을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야기의 초반부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사답지 아니한 이 사사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는 과정에서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이렇게 사사 삼손이 하려 하는데, 이때부터 완전히 사사를 할 수는 없지만 결혼하려고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과 같이 여러 엄격한 율법 규정 속에 자라나야 하는 이 삼손을 가리켜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라는 것을 미노아나 마노아나 이렇게 삼손의 부모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삼손과 같이 나실인 규정 가운데에서 엄격하게 자라나야 하는 사람이 본인의 욕정에 따라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러니 괜찮은 일, 그래도 되는 일, 좋은 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을 이해하려면 맨 처음 사사 삼손 이야기가 시작될 첫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무려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가 40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죠? 블레셋 사람으로부터의 압제가 4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그 모든 압제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는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삼손 이해가 시작할 때 여태까지는 몇 년 압제를 당하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이스라엘이 간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압제가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압제 기간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마치 신앙의 뇌사 상태에 빠진 것처럼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진정으로 기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나오지만 지금의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의 이 고통 가운데의 평온한,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고통과 죄악 가운데에 아무 일 없이 그걸 받아들이며 살기에 고통과 죄악 가운데 평온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딱 걸고 가신 게 뭐냐면 블레셋의 여인과 삼손이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빌미로 해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켜야 이스라엘이 더 다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 그 일이 빌미로 해서 상황이 계속 악화일로를 걷다가 삼손이 자기의 장인어른과 어쨌든 아내를 불살라 죽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한단 말이에요. 일이 그까지 악화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진을 치고 유다에서 레이에 가득해지는 그 일까지 악화가 되어졌어요. 이 악화되어져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흔들려고 하시는 것이요. 그 일들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사사기 안에서만 생각을 해도 이러한 큰 일과 다급한 일이 생기면 이때라도 이스라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그러면 여러분 사사들 후반에 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번 꾸짖더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사사기의 정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상황이 악화됐는데도 뭐를 안 해요? 하나님 기도를 안 해요. 구해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정반대의 일을 해요. 10절이죠.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도를 하나님께 안 하고 누구한테 하는 셈이에요? 블레셋한테 해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구하기는커녕 블레셋 사람들한테 너희가 왜 우리를 치려고 하냐? 거기에 통사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삼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같은 동족임에도 11절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의 이 뇌사 상태에 빠진 신앙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안 들어요. 일상적인 그들의 어떤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경고예요. 그래 놓고서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기 동족에 대해서, 동족 삼손에 대해서
11절처럼 하는 거죠.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참 이게 걔들이 먼저 나한테 그랬잖아. 뭐 애들 말싸움할 때 하는 이런 이야기 서로 주고받으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다 사람들의 얘기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블레셋의 압제 아래 사는 것이 이스라엘은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에 익숙했던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되돌아가 봅시다. 출애굽 왜 했습니까? 광야를 왜 건넜어요? 우리 예전부터 묵상을 해왔지만 그 고생하면서 광야를 왜 건너왔습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로부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왜 점령을 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는 블레셋의 노예가 되려고 그 모든 대장정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뭐 해야 되는지, 자기가 어떤 존재들인지 몰라요. 마치 누구처럼? 삼손처럼. 삼손이 사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사인 삼손 자기도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뭐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그 치맛자락이나 붙잡고 꽁무니 쫓아다니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사 삼손은 그 시대 이스라엘의 반영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려고 가나안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더 능력 있는 삶이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복 있는 삶이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은혜 넘치는 삶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은 싸그리 팔아먹고 망각하고 삼손을 잡으러 내려가는 유다 지파 사람들, 다른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계속 뒤 얘기 이어지죠.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결박해서 내려가겠다. 말뿐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하고 그들이 단단히 결박해서 너를 블레셋 사람들에 넘겨줄 뿐 너희가 너희들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삼손을 끌어내지요. 아마 지금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의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믿음보다는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영적인 침체를 넘어서 영적인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이때의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신앙의 뇌사 상태 맞아요. 그 신앙의 뇌사 상태죠. 우리 저나 여러분은 절대 이런 상태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힘들수록 부르짖어야죠. 힘들수록 기도해야죠. 힘들지 않고 일상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좋은 일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에 적응하고 그걸 받아들이며 살면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라고 여기 온 것이 아닌데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악화시킨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바닥으로 내리신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내십니다. 1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기서 다른 때는 잘 안 나오던 표현.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건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임해요? 갑자기 나와요.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이 갑자기라는 단어 하나가 여러분 보여주는 심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다시피 뭐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여서 뭐 라맛레히 턱뼈의 언덕이라고 이 뜻의 라맛레히라고 한 지명이 생길 정도였어요.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기 아닌 것으로, 그 말이 능력되지 못할 것으로,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 지파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누구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그것으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18절부터 일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래 했어야 되는 일이죠. 막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그 일들 속에서 삼손이 지쳐요. 삼손이 목이 마른단 말이에요. 자기 목이 마르니까 삼손이 비로소 그때 처음으로 뭐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니까? 목이 마르니까. 그런데 목이 말라서라도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거 아닙니까? 목이 마르던, 은혜가 마르던,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데, 이 뇌사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것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삼손에게 기적을 19절에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9절, 19절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그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그것은 고통 중에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난 40년 동안 그 고통을 겪고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이 처참한 현실과 처참한 믿음을 하나님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것이 그래도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쫓아다닌 일들도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보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른 땅이 터져 샘이 나오고 나귀 턱뼈 같은 자도, 그 강대한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에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철병거도 아니고 멋진 장검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나귀 턱뼈로도 1000명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을 물릴 수 있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정식으로 삼손이 사사로 세워지지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를 계속 이어 읽으면 이때 사사 삼손도 여전히 어떤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구원보다는 방패로서의 역할을 겨우겨우 해나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 왜 그러지 못하냐? 삼손의 관심사는 계속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그렇죠? 한번 이렇게 당해놓고서도 이 삼손의 관심사는 여전히 이방 여인,
그래 드릴라 얘기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 후반 삼손의 내용을 보면 참 우리가 그 신비한 재미있는 삼손의 이야기 이면에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의미들이 참 깊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더 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뇌사 상태는 우리의 믿음이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며 바른 관심사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 속에 하나님 우리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마음 깊이 깨닫는 것들이 있으니 그 깨달음대로 하나님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현실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